여러분 세고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부터 해서 지난주까지 19번 정도의 설교를 들은 것 같은데 데살로니가 전 후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기억에 남은 말씀은요. 유명한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말씀이죠. 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에 관한 말씀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감동적인 말씀은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도다 라고 했던 바울의 고백이나 또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라고 했던 고백도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익한 말씀도 있었습니다.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또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이라고 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또 악한 자의 나타남은 그래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데살로니가 전 후서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이겁니다. 전서 4장 11절이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 말씀입니다. 후서에서도 몇 번 반복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조용히 자기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 문제거든요. 주님이 곧 오신다고 요란을 떨면서 일하지 않고 폐만 끼치던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있을 때 가르쳤고 본을 보였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아서 편지를 써서 강권했죠.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들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지금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난 주일 적그리스도에 관한 말씀도 그를 막고 옮기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있었고 또 그가 나타나서 기사와 표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결국 이 사람들 때문에 주신 말씀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표적과 기적을 행할 때에 누가 그를 따르는 줄 아느냐. 너희들은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너희들처럼 말씀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적그리스도에게 미혹을 받아서 그를 따르다가 멸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3장 1절에서요. 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마지막 말씀을 하다가 갑자기 다시 한번 핵심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합니다. 오늘 3장 10절 이하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지금 처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명령하고 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예, 바울이 3주 동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이것을 명했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명했습니까?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와, 여러분 이 말씀은 내용도 강력합니다마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이 말씀이 주님이 곧 오신다고 난리를 피우는 사람들 때문에 한 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3주 동안 있을 때에는 이렇게 주의 재림 때문에 난리 피우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때도 이미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라고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명했다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때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예, 여러분 일하는 거, 노동, 직업 이런 것들이 재림과 연관짓지 않아도 중요한 교훈이라는 말씀입니다. 일, 노동, 직업 이런 것들이 그 자체로도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종말론자들이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처음부터 이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바울의 3주 동안의 제자훈련 과목 속에 이 일에 대한 노동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 노동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하기를 싫어하지 않습니까?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고 싶은 거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할 수 없이 일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안 할 수만 있다면 일 안 하고 놀러 다니고 싶다고. 얼마 전에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 노동자들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이 특수한 기술자들이 아니라 똑같은 업무, 똑같은 기술을 가졌는데, 근데 왜 외국인 노동자들이 월급을 더 많이 받느냐? 일을 더 많이 했으니까요. 외국인 노동자들은 야간 근무도 하고요. 회사에서 요청하면 휴일에도 출근을 하지만은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여가, 웰빙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추가 업무를 잘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임금 총액이 더 적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런 현상이나 문화를 일방적으로 비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쯧쯧거리면서 혀를 차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일에 대해서, 노동에 대해서, 직업에 대해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이 일에 대해서, 노동에 대해서 가장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노동은 죄의 형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해서 일을 하게 되었다고. 범죄하지 않았으면 에덴 동산에서 평생 먹고 놀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범죄함으로 일이 고통스러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노동이 힘들어진 것은 사실이지만은 이 노동이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인간이 죄의 형벌로 일을 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고 또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이것이 노동 명령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인간의 일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요,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범죄하기 전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일, 노동은 처음부터 창조의 목적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으심을 받은 목적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죄의 형벌이 아니죠. 그리고 이 경작하다라는 히브리어 아바드가요, 기본적으로 일하다, 섬기다라는 의미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거, 또 사람을 섬기는 거, 또 사물을 관리하는 거, 이 세 가지를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나 또 선교, 봉사 이런 거나 또 사람을 섬기는 거, 이걸 우리가 서비스업이라고 하죠. 또 몸으로 하는 생산, 육체 노동,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모든 일을 주의 일 하는 것처럼 하고 모든 사람을 주를 섬기는 것처럼 일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설교의 흐름이 뭐냐면, 바울이 지금까지 반복해서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 라고 권면을 했는데, 이 권면이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서 일상을 내팽개친 사람들에 대한 교훈만이 아니고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에서 밤낮으로 일했다고 했습니다. 전서 2장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여러분, 최근에 오늘의 만나에서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을 시킬 때 반드시 손기술 하나를 가르친다고. 언제 어디서든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손기술을 가르친다고.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원래는 유대교 랍비가 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막 만드는 기술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장막을 만들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했는데,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밤낮으로 일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텐트 만들고 수리하는 일,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후서 3장 7절 이하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당시에 헬라, 데살로니가, 고린도, 아덴 다 그리스입니다. 이 헬라의 철학자들, 지혜자, 소피스트, 스승들은 가르침의 대가로 보수를 받았습니다. 또 유대교 랍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당을 순회하면서 가르칠 때에 보수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방금 바울이 우리에게 권리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 권리가 엑수시아, 합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이것이 당시의 문화적인 관례이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요. 마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그랬습니다. 전도여행 다닐 때에 어느 집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께서도 허락하신 권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런 권리를 요구하지 않고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 이유는 가장 먼저요. 너희에게 본을 보여 본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본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이죠.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그래서 일해야 한다는 본을 보여서 그 본을 받게 하려고 일한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요.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으려 함이라 라고 했고요.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하면서 이는 그랬거든요.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외인에 대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죠.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단정하게 행하고 품위 있게 보이려고요. 불신자들에게 품위 있게 보이기 위해서 일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왜 불신자들에게 품위 있게 보여야 될까요?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될까 봐요. 복음이 무시당하지 않으려고요. 물론 여러분, 이것이 복음 전파의 본질은 아닙니다. 전도자의 형편이나 외모와 상관없이 복음은 복음이고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냐?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되었고 율법 없는 이방인들을 얻기 위해서 이방인처럼 된 것은 그들을 얻기 위함이라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9장 22절입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여러분, 아무쪼록이라는 말이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나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마음에서 불신자들에게도 품위 있게 보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초라해 보이면 복음이 무시당할까 봐. 그러니까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에게 양식을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혹시 시험이 될까 봐요.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폐를 끼치지 않고 덕을 끼쳐야죠. 손해를 끼치지 않고 유익을 끼쳐야죠. 화가 되지 않고 복이 돼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일하지 않고 양식 먹을 권리도 있고 또 그것을 요구할 권위도 있지만은 바울은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성실하게 일하시길 바랍니다. 성실하게 일을 해서 품위 있게 사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품위 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현실 속에는 또 한계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하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처럼
부름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요. 나이가 많아서 이 정년의 문제죠. 또 기술이 없어서 마음에는 원이지만 일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공복지, 또 보편복지. 또 자녀들이 늙으신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처제되는 계명이죠. 또 개인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일하지 못하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구제, 봉양, 호의, 또 배품, 나눔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제를 받고 봉양을 받고 호의를 받고 배품을 받고 나눔을 받는 거,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경우에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같은 주제에서 참과부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참과부, 진짜 과부. 나이는 60이 넘어야 되고요. 한 번 결혼했고 자녀나 친척이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은 교회에서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형제 사랑이죠. 그런데 그분들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했죠. 해야 될 일이 있다. 하는 일이 있다. 디모데전서 5장 5절입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그랬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죠?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할 수 있다고요. 주야로 항상 꾸준히 묵묵히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도와 간구를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이것도 일입니다.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일은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라도 해야 됩니다. 기도라도라고 하니까 기도를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몸으로 일할 수 없어서 물질적인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은 영은 살아있고 믿음은 강건하기 때문에 영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 치환의 법칙이라고 했죠. 대등하게 교환을 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을 공급받았으니까 영적인 것으로 갚는 것입니다. 대등한 것입니다. 반대로 영적인 것을 공급받았으면 육적인 것으로 갚는 거, 이것도 마땅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을 때 이방교회 성도들이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도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역시 마찬가지죠.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할 것이라. 예, 기도라도 해야죠. 도움을 받았으면. 여기까지 설교를 했는데 생각나는 예화가 있었습니다. 사형제가 강가에서 놀다가 그만 셋째가 물에 떠내려갔습니다. 첫째 형은 물에 뛰어들어서 동생을 붙잡았습니다. 둘째 형은 마을로 달려들어서 어른들을 불러왔습니다. 그 어른들의 도움으로 셋째는 목숨을 구했습니다. 잠시 후에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헐레벌떡 달려와서 물었습니다. 동생이 물에 빠졌을 때에 첫째는 뭐 했냐? 예, 저는 물에 뛰어들어서 셋째를 잡았어요. 잘했다. 과연 내 아들이다. 둘째 너는 뭐 했니? 저는 마을로 달려가서 어른들을 불러왔어요. 잘했다. 과연 내 아들이다. 아버지는 옆에 있던 막내에게 물었습니다. 형이 물에 빠졌을 때에 막내는 뭐 했느냐? 여러분 막내는 뭐 했을까요? 막내가 말했습니다. 저는 막 울었어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잘했다 내 아들아. 울어야지. 형이 물에 빠졌는데 울어야지. 여러분 울기라도 해야 됩니다. 기도라도 해야 됩니다. 뭐라도 해야 됩니다. 청소라도 해야 됩니다. 설거지라도 해야 됩니다. 전도라도 해야 됩니다. 유튜브 설교 전달이라도 해야 됩니다. 바울이 1절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해달라고 그랬거든요.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렸던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들릴 수 있도록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일이라도 해야 됩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지난 2월 14일에 미국 남자 골프 최고의 대회인 마스터스 대회에서 스코티 셰플러라는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지금 세계 랭킹 1위고요. 지금은 셰플러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하는데 인터뷰 기사가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내가 골프를 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도 아니고
스코어를 줄이기 위해서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골프를 친다고요.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왜 설교를 이렇게 했는지 잘 모릅니다. 왜 이런 설교를 했는지.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제가 정해졌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설교문을 쓰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들을 귀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게으름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일하십시오. 기도라도 하십시오. 울기라도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라도 하십시오. 이런 말씀 전했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하라고 하십니까?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할 때 하나님께서 헛되지 않고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